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결혼 예식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가족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제 부부의 맹세를 합니다. 이때 결혼 반지도 주고 또 맹세의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부부됨의 증표를 서로 주고받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일생 부부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마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입교식 또 세례식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마치 부부의 결혼식을 시작하듯이 그렇게 새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교식과 이 세례식은 하나님과만 영원토록 동거동락하겠다 하는 그러한 맹세와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결혼 예식입니다. 또 세례식뿐만 아니고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성만찬 예식은 그러한 결혼 예식을 반복적으로 기념하는 그러한 거룩한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결혼 예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부됨의 증표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마치 불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증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증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중에 이 팔복의 말씀도 새 언약의 증표가 들어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증표를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또 말씀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자기 심장에 박힌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마태복음의 내용과 또 형식,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내용은 그 두 가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 이 두 가지를 목격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내러티브 형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람들 5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또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양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는 증인으로서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내러티브 형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그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산상수훈의 말씀, 또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마태는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이 문학 형식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교차적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양손을 이렇게 손깍지를 끼우면 왼쪽 손은 이제 내러티브, 또 오른쪽 손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로기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장부터 9장까지 또 내러티브,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28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교차적으로 기록을 한 수사적인 의도와 또 신학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수사적인 의도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들려오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그 말씀,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그런 장면들을 연결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하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깨닫고 도달해야 될 분명한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그 지혜와 그 영광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이 부패한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그 신학적인 목적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이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염두에 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약시대 옛 언약의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옛 언약의 중보자 그 모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모세다, 뉴 모세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모세 인도 아래 탈출을 하고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전율하며 떨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부탁을 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당신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 그것을 들려주어서 그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이 사건은 구약 옛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옛 언약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의 목적은 군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군신에서 임금과 그 신하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하,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군신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이 군신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증보자는 사람, 인간 모세였습니다. 네 번째로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말씀, 또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다섯 번째로 이 옛 언약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로 위로 왕부터 아래 모든 그 백성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파기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아담 이래로 말라기까지 무엇을 증명하는가? 언약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 깨졌는가?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도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가 없어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끓는 간절한 그 사랑, 은혜를 베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은 하나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이 증표입니다. 그 증표가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 마음이, 심장이 그 돌판으로 다 담겨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준행한다 하더라도 그 증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모세 같은 중보자, 또 엘리야 같은 그런 중보자가 이 언약의 중보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항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진노하실 때 모세, 엘리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과연 모르셨습니까? 이제 와서 우리를 다 죽이시겠다고 하면은 주님의 그 명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과연 이 언약 백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주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이 언약 파기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온전한 은총과 주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개입으로 새롭게 이 언약을 맺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만일 주님께서 그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그 중보 사역과 함께 또 주님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들 선지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간구대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불러서 이제 새 언약, 모세와 엘리야 그런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그 새 언약을 이제 곧 성취할 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은 모세의 옛 언약과 비교해서 5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목적은 군신 관계에서 혼인 관계로 그만큼 본질은 유지가 되지만 그 외형에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그만큼 강조가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동거동락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그 언약의 중보자는 사람 모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언약의 증표는 옛 돌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속에 언약의 당사자들 그 심령 중심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언약의 결과는 구약은 불순종과 심판이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새 언약의 결과입니다. 옛 언약의 한계와 또 이 새 언약의 효력에 대한 그러한 극단적인 비교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국가 차원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들은 그 불에 타 그 압도하는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전율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본격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합니다. 이제 산상보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최고의 수훈이 되는 그러한 보배로운 말씀이다, 교훈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문장은 각각 이제 8번에 걸쳐서 다음 3가지 특징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마카리 오이라고 하는 복의 선언,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복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해서 이제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8가지로 서술합니다. 그 복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연속해서 서술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복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는 이런 것이라면은 왜 그러한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한 패턴으로 팔복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이 시편 히브리어 아슈레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시작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헬라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성경으로 번역하면은 현대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슈레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서술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축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만사형통하고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팔복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도달할 때 우리 신자들은 세례를 받으며 또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 언약의 증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참으로 세상 보기에 이상한 본능,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본능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본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거부할 수 없는 본능, 이런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본능,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본능,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그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천국은 바로 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합동 측의 친구 목사님이 목동에서 한 500명 교회의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때 20대 때 이제 용인 칼빈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90년대 초 20대 후반에 이스라엘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 2, 3년 이제 정착을 한다고 이제 영어 배운다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영어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관광 가이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국방부에서 이제 군 전력 강화, 또 이스라엘 무기 수입 이런 관계로 여러 정부 요원들도 또 이스라엘 여행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교회에서 또 이제 성지 순례한다고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3박 4일 이제 기본 일정을 그 일주일에 이제 한번 이제 뛰게 되면 가이드 이제 그 수고비 1,000불 정도를 이제 받고 두 번 뛸 때도 있고 한 달에 이제 3,000불, 5,000불 그렇게 돈을 이제 막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 저금도 했지만 이제 주말에 또 가이드가 끝나면 그 은행 문을 이제 닫기 때문에 은행에 들러서 이제 입금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많은 돈을 이제 집에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이제 불안해서 그 많은 달러 돈 검은 비닐 봉투에 담아가지고 칭칭 감싸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일요일이나 월요일 되면 또 다시 이제 가이드하러 떠나야 되는데 당시 그 원룸 아파트를 이제 공동으로 청소하는 그 아랍계 청소부가 가끔 집에 들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청소를 할 뿐입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올 일이 없는 그런 안전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이드를 끝내고 집에 와서 달러 돈을 이제 합치려고 냉장고 문 열어보는데 검정 비닐봉투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안 돼서 17,000불, 한국 돈 2천만 원 되는 큰 돈인데 감쪽같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막 여기저기 물어보기 시작을 할 수도 없고 그 청소하는 아랍계 청소부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그 냉장고에 그 검정 봉투를 봤다. 근데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고 냉장고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고기 썩는 냄새가 나서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미 쓰레기차가 3일 전에 그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다 없어졌다. 아니 무슨 소리냐? 거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데 왜 버렸느냐? 무슨 소리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고기가 썩는 줄 알았을 뿐이고 고기값이 아까우면 10불을 주겠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계속 나한테 그렇게 돈 내놔라 하면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친구 전도사님이 그 아랍계 청소부 이 사람을 도둑으로 이스라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물적인 증거나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도 안 되고 심증은 그 사람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이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증거나 물증이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외통수에 빠져버렸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그 충격에 한 3일 정도 끙끙 앓아 누워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럴 때 우리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없고 심증이 가지만 그 도둑놈 붙잡아가지고 돈 내놔라 협박할 수도 없고 정말 뼛속까지 내가 어떻게 그 2천만 원을 모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그렇게 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가?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보복할 수 있어요? 잊어버린 돈을 어디 도둑질해가지고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외통수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재수 없는 그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본능이 각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따져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좀 이제 하나님 좀 멀리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막 벌고 즐겁게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싹 가져가 버리면서 그 얄밉게 네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린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그냥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돈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 하나님은 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내가 100%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정말
어떤 그 물질적인 거,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 죽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차를 망가뜨리고 내 신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신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렇게 이제 결론을, 그럼 하나님이 돈 뺏어 가셨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자기의 이제 한 3년의 삶을 이제 돌이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뭐 하러 왔는가? 돈 벌러 왔는가?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는 그런 그 소박한, 순진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처음 다짐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단순한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억에 비추어 현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반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처음 다짐에 비추어 현재 가이드하면서 돈 버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음 그 헌신, 처음 기억에서 많이 거리가 멀어졌다, 그렇게 처절하게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유학할 만한 학교 다시 찾아봅니다. 그래서 당시 남아공 스텔렌보시가 뭐 한국 사람들 소문에 괜찮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삶 청산하고 97년 31살의 나이에 이제 혼자의 몸으로 스텔렌보시 대학교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MD부를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MD부 없이 학부만 마치고 왔으니까 남아공에서 12년 보내고 나이 40 넘어가지고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빈털터리 또 사모님과 함께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한국에서 부교역자, 시간 강사,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한 6년, 7년 전에 그 목동에 대략 한 성인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안정적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 사역을 아주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외통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답을 어떻게 얻어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정말 절망적인,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복의 논리로 설명한다면은 신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각, 하늘의 창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불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과감한 도약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한다면 도저히 전환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핸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쪽으로 꺾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해답이 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심령에 새 언약의 증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갈급한 심령, 갈급한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사역, 또 신학 공부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보좌로부터 신령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선포 시간에 깨달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부패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으로 어려운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잠잠히 담대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